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들리는 소식들이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고, 노인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밤을 떨며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팎의 갈등과 또 여러 분쟁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재난이 있고 테러와 전쟁의 진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척 시린 12월이 왔습니다. 우리들 개개인도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올해 놀라운 은혜들과 또 감사할 귀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듯이, 그림자가 있듯이 또 돌아보면 우리가 참고 견뎌야 했던 것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강서가족 안에는 춥고 그리고 아프고 슬픈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3장 18절에 보면 성소가 유린됐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심장과 같은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 있는. 그런데 그곳이 다 회파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영적으로 숨결이 끊어져 버린, 찬양과 기도가 끊긴 그런 상태이니까 영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일,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성소가 유린된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떠한가요? 우리의 성소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정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찬송은, 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예굽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바벨론이에요. 더더욱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당시 중세 타락한 교회는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다고 논문을 썼는데, 오늘 한국 교회 역시도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질병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악한 습관에 꽁꽁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나 오락과 쾌락에 젖어 있거나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있거나 또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신세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들, 또 이러한 시대에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가장 먼저 다급하게 하나님 임재를 간구합니다. 오늘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 앞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산이 진동케 하시고 저들을 불로 섭을 태우듯이 물을 끓이듯이 바글바글 끓어내듯이 저들 앞에서 저들을 두렵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은 터가 진동할 수 있어요. 기존의 모든 것들이, 모든 체제와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삶들을 뒤집어 엎어서 무뎌진 심령을 기경하셔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오신다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이제 가정에 나아가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말 생명의 역사를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임재, 강림의 기도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때는 아니죠. 사실 그냥 그대로 거지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의 시대는 포로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읽었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그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원수들 앞에 임하셔서 진동하여 주시고 원수들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2013년 12월이 힘들고 추울수록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와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고 지낸다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볼 수는 없지만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해보다 안 되면 뛰어내리잖아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보다 안 되어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설령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사야는 그러기에 확신을 가지고 4절에서 말씀하지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민족의 허물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예요. 자신의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래서 주 오심을 영접할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사야는 그래서 5절에서 탄식합니다. 주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선대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께서 진노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사야는 더해서 6절에서 이제 비로소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서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필마공원에 단풍이 졌는데요, 바람이 불면 우수수 쏟아지더니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바람이 불면 마른 낙엽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행하며 자제하다가 이제는 남의 나라까지 굴러다니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의는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마른 잎사귀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안타깝고 슬픈 일은 7절입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알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성호를 찬양하며 높이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고 있어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예배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렇게 허물진 삶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조금 전에도 물었지만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습니까? 사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 역시도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바빠요. 짜증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령님은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달릴 때가 있다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내내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항상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승복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주먹을 쥐고 하셨고 주님 손 꼭 잡고 한다고. 그리고 5분마다 한 번 주님 외치며 사시다는데, 주님을 늘 생각하시다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부르지 않고, 또 그같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까맣게 잊어먹은 한국교회 아닌지요? 막 부흥하고 발전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주님은 진정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건 잊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마른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라져서 바삭바삭 말라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거예요. 이 대림절에.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영영 파멸하고 말았습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놀랍게도 이사야는 반전을 꾀합니다. 오늘 그 대목이 8절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신앙의 옷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잊어버린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마른 잎사귀 같이 되었고 남의 나라까지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서 말씀한 기도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가 많아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이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고백은 오늘 여기서 한 번뿐이 아니에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63장 바로 그 위에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리고 또 하반절에도 주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그 아버지는 매를 드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드셔서 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소가 해파되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아버지의 매가 저주요, 정말로 미워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매도 때리고 우리도 맞아봤지만은 다 그게 아버지는 매를 때리면서도 속으로는 울단 말이에요. 무서운 아버지일수록 그 무서운 만큼 또 속으로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연습해 보면 뭐 그런 위급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연습해 볼 때 저 역시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죽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죽을 수 있죠. 또 당해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치과 의사 같다고 했어요. 루이스는 어렸을 때 치통이 나면 막 아픈데 엄마가 아스피린 하나 주고서 치과에 데려가면 아픈 데만 치료하면 좋겠는데 치과 의사가 싹 벌려가지고 뭐 성한 이빨까지 다 뒤져가지고 어디 충치 어디 먹은 데 없나 다 봐서 온통 쑤셔놓으니까 더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치과 가기를 싫어했대. 그런데 그 치과 의사 같은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면 이 양반이 치과 의사인 거예요. 막 뒤지시네. 막 다 뒤져 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뜯어서 고치시고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몰고 가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실례가 요나이죠.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을 피해간 사람, 이런 멍텅구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뭐 피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면 안 보일까? 거기 가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았던지 배 밑창까지 바로 다 추적하셨어. 기어이 찾아내시고 이 요나의 멱살을 잡게 하셔서 바다에 내동댕이 치게 하시고 거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납작하게 손들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새롭게 하사 토해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놓지 않은 하나님. 이 끈질긴 사랑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실진데 이제 오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죄악과 여러 가지 절망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힘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그런 점에서 소망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사야는 9절에서 기도하지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그리고서 간구하는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두 번 반복하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픕니다. 우리가 슬프고 아픕니다.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이 대림절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앞에 있잖아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이렇게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원래는 40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교회력이 정리되면서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화학수집사님 별세하셨는데 화학수집사님에게는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 날일 것입니다만은 그런 종말과 함께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 그릇을 가지고 주 오시는 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 주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잎사귀입니다. 고백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고백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W. 거들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입힐 고운 옷, 즉 당신의 영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옷은 십자가에서 짜여진 천으로 된 옷이고 하나님 아들의 피로 염색된 옷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짜여진 십자가의 은혜로 된 옷이고 더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염색된 그 피가 묻은, 그래서 정결하게 된 예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추한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염색시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싸매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오늘 또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